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조들을 통해서 다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 입고 보내셔서 재론하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말씀하시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지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해도 왜 못 알아듣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늘 아래서 지식이 짧아서 공부를 안 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정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서 초등학교 수준, 국민학교 수준밖에 안 돼도 성경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세계를 알겠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신비라, 신비라. 체험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론이 아니리 이론이. 이론이야 얼마나 무성하게 풍성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붕붕 뜨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고 있나. 그게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백성들이니까 출애굽의 여정은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하나의 지나간 과거 역사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깨달으라. 그런다고 깨닫습니까? 근본이 안 돼. 근본 바탕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는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지요. 흙으로만 지은 사람은 지음받은 사람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 사람이 날 낳은 부모든 또 나하고 같은 형제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구별하는 방법이 없어요. 겉에야 다 똑같으는데 뭐가 다릅니까? 겉에 피부야 하얗기도 하고 희기도 검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흙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과 속이 분리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지. 또 성령 받았더라도 어린아이와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육신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3년 동안은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해야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그 건강하게 사람 굿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한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창세기 1장에는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큰 그림이 창세기 1장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여섯째 날 아직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완성됐지요. 사람다운 사람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완성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선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고 관리할 만한 능력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넉넉히 지키기도 남지요. 그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혼적인 몸을 안 입은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건 틀이야.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뭐가 돼?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걸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입에서 탁 튀어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래 거짓 것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근본적으로 틀렸어. 근본적으로.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이게 보이지요.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아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 이브란 이름은 하나님 지어주신 거 아니에요.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아담이 지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아담한테 하나님이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까? 여러분 육신도 그렇잖아요. 나를 내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날 낳으셨으니까 내가 아버지 자식으로 낳는데 내 아버지 이름을 내가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원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엄격하게 딱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하게 합니다. 누가? 루시퍼가. 사탄 마귀는
비스름하게 해서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팔지요. 근데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그는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파는 것 자체가 죄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도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얼마나 하늘 아래서 뭐 하려고? 장사하려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까지 하늘 아래에서 피조물이 뭘 나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서 피조물이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을 갖다가 뭐 11조를 어떤 사람은 10에 9조를 드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커넥션이 연결이 안 됐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피조물이 뭘 갖다 하나님에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예물 드린다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벌써 2800년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도 계속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돈 뜯고 예수 이름 팔아갖고 돈 뜯고 성령 이름 팔아갖고 돈 뜯고 그 짓거리 하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특징이다.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다. 피조물이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토기장이하고 질그릇과의 관계가 똑같다. 그 비유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히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교회에 가셔서 만드신 것을 피조물이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들을 모델로 본보기로 거울로 왜? 독특한 보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독특한 보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나타나서 설명합니까?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 만난다? 그럼 즉사하지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 성경 읽으면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나밖에 없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종된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인도한 나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왜? 필령한 비밀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나 알도록 허락했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신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모세를. 왜 그래요? 40년 동안 이집트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문물을 닦았잖아요. 이방의 지식이 꽉 찼어. 문물을 통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뽑고 나니까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성경 안 읽었나요? 읽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주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사건을 주시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한 것은 누가 기록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중부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제정하셨다.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지금도 수천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시내산 상봉에 보면은 시커멓게 불탄 것이 지금도 증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고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급급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정의 내리셨어요. 영생이 뭐냐?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기초예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 명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오늘 내가 널 낳았다. 내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갔다.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시편에서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조성하신 분, 흙으로 다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따로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기초부터가 올바로 돼야 돼. 이 기초가 안 되면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꼭 내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했으면 어디가 앉아도 탁 튀어나와야 돼. 네? 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다. 거기 생명나무도 있고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되어 있잖아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왜 첫사람 아담은 어리석게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브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소홀히 했나. 이성에 미친 사람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경청했으면 지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동산에 간교한 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눈 판 거예요. 이성 때문에. 여자를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좋게 말해서 한눈 판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해 미쳤다는 거예요. 이성에 미쳤다. 사람이 껍데기도 사춘기 때 이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약속하셨는데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게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장을 다 읽어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죠. 영적인 몸을 입어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 영적인 몸을 입어야 완성되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할 필요가 없지요. 바울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죄를 해결했다. 누구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성경은 자세히 명령대로 읽어야 성령 받고 읽어야 눈이 열려서 보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받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하늘 아래에 두선 안 되겠구나. 날 부르시니까. 땅에서 부르십니까? 하늘에서 부르시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부르시면 하늘을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 이런 일들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 더 이상 머리 숙이고 땅 있는 곳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징조. 내가 다시 올 징조.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나는 징조.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 거 아닙니까? 읽어야. 적당히 횟수만 채우느라고 아무리 읽어봐야 쓸데없어요. 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책망으로 안 들려. 책망으로 안 들리니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안 들어온 사람인가? 외모는 알 수가 없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흙이야 다 똑같은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건 하나의 틀인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특권이야. 아무나 선택할 수 없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아니셨을까? 여러분이 기본이에요, 기본.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보다 얼마나 더 정확해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백성으로 세상에 태어났든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건 잠깐이야. 이걸 깨닫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육신은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하고 목마르면 물 마시려고 하고 추우면 옷 입으려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지 목마른지 모르잖아요. 야무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육신이 뭐 빵이나 무슨 또 뭐 떡이나 고기나 이걸 먹어서 못 먹어서 그래서 굶주림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학은 점점 소위 말하는 첨단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 AI 지능 시대다. AI 지능 시대니까 뭐가 더 왕성합니까? 거짓말이 더 왕성되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도요, 얼마나 비슷하게 만드는 줄 압니까? 이게 거짓이 꽉 찼어, 하늘 밑에. 왜? 루시퍼의 세력이니까. 거짓의 앱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마귀에서 나왔다. 그건 거짓말쟁이 앱이다. 그건 거짓말할 때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들으신 분은 알 거 아닙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왜 분별력이 없느냐고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못 본 사람 보고 왜 그걸 못 보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뭐라고 그럴 겁니까? 책망받으실 때 기회다.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